이사나입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됩니다. 이사나를 제목 한번 같이 해보겠습니다. 변명하는 모세. 출애굽기는 하나님께서 피로 인한 구속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야기합니다. 왜 우리가 남의 나라 종교를 믿고 남의 나라의 역사를 알아야 되느냐라고 반문합니다. 그런데 구약에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요, 오늘날 구약은 혈통적인 민족, 혈통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강조한다면 오늘날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믿음의 가족, 믿음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자손인 이스라엘 민족을 가리키지만 오늘날에는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 역사, 우리와 동떨어진 역사가 아니라 오늘 우리의 모습과 비추어서 이스라엘 백성이 우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거부하고 우상 숭배하는 모습이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보다 더 세상을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는 우리의 모습과 비교해 볼 수 있는 것입니다. 여기 나온 모세의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모세는 어떤 특별한 우리가 동떨어진 인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또 모세를 훈련하시고 모세를 사용하셨듯이 오늘날에도 모세를 부르셨던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고 훈련하시고 사용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그 모세, 변명하는 모세입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 어떤 사건이 있었습니까?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조상들, 자기 민족의 비밀을 알게 되었죠. 그래서 노예가 되었던 이스라엘 민족을 애굽의 왕이 있을 때 자기의 힘으로 구원해 보려고 애썼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결과는 비참하게도 모세는 살인자가 되었고 도망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0세 한참 일할 나이에 모세는 도망자가 되어서 이제 미디안 광야, 그 쓸쓸한 미디안 광야에서 양떼를 치며 짐승을 치며 목자로서 살아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80세가 되도록 이제 힘없고 능력 없고 무능해 보이는 자신의 모습이라고 한탄하며 살아갈 때 그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40년 전에 자신이 해보고자 했던 일들을 명하신 것입니다.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라라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대뜸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를 믿어주지도 않을 것이다 하면서 단번에 거절을 합니다. 이렇게 거절하고 변명하며 하나님의 명령을 거부하는 이 모세의 모습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겠습니까? 한참 일하고 혈기왕성하고 할 때는 하나님이 안 부르시고 이제는 정말 힘이 없어서 정말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노인이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일을 시키신다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젊었을 때 내가 하나님 위해서 살아가겠다고 했을 때 나를 부르셔서 사용하지 않고 왜 지금 와서 나를 불러서 사용합니까? 그런 생각을 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출애굽기 4장에서는 모세를 부르신 하나님과 또 모세가 계속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계속해서 거절하고 또 변명을 대며 할 수 없다라고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인 하나님이세요.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격적인 하나님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대하면요, 하나님이 우리를 존대하세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지 않고 계속해서 변명하면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도 화내세요. 하나님도 화를 내십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14절 한번 이렇게 읽어볼까요? 14절. 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를 향하여 노하여 이르되, 여기까지요. 자, 여기서 보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모세를 향하여 어떻게 했다고요? 노하여.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인자하시고 자비하시고 긍휼이 무한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 번 자꾸 설득하고 이해시키려 함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변명하며 거절할 때는 우리 하나님은 노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고집은 꺾을 수가 없어요. 사람이 아무리 고집이 세고 강박하고 잘 변하지 않는다 할지라도요, 하나님 앞에서는요, 우리가 고집을 피울 수가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하나님의 고집은요, 영원전서부터 영원까지예요. 그 사람을 꺾기 위해서요, 젊어서 할아버지가 될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애굽의 왕에 있을 때, 왕자로 있을 때 사용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다 늙어서 힘이 없는 할아버지 때까지 기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자꾸 변명하며 거절하는 모세를 향하여서 노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할 때요, 지혜로운 사람은요, 하나님께서 이야기하기 전에 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라고 하기 전에 기도하고요, 하나님께서 예배드리라고 하기 전에 예배드리고요, 하나님께 미리미리 알아서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모태신앙인 사람들의 좋은 점이 무엇이냐면, 모태신앙인 사람들은요, 신앙이 없어 보이는데요, 그들은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시라는 것을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말을 안 듣는 것 같지만 결국 하나님 앞에 숙이고 순종합니다. 그래서 모태신앙인 사람들은 믿음도 없어 보이고 뜨거워 보이지도 않고 그러는데 그냥 순탄하게 평탄한 길로 걸어갑니다. 그런데 모태신앙이 아닌 정말 냄비와 같이 팔팔 끓었다가 금세 식었다 하는 그러한 사람은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래서 꼭 두들겨 맞아야지만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미리미리 기도하시고 미리미리 순종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도 제목을 주시기 전에 여러분, 미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자입니다. 모세는 변명했습니다. 거절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그 모세를 설득시켜 나가는데요, 처음에는 하나님께서 어떠한 일을 보여주십니까? 지팡이가 뱀이 되게 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자, 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입니다. 우리 출애굽기 4장 2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3절도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니.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이 가시나무, 이 떨기나무에서 불이 불꽃처럼 임하셨던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 신을 벗으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제 해야 될 일을 가르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종되었던 그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 그들을 구원해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모세는 어떠한 상처를 가지고 있나요? 과거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해내려고 했지만은 오히려 그들은 자기를 불신하고 어제 애굽 사람을 죽인 것처럼 오늘 우리를 죽이려느냐 하면서 모세를 거부하고 밀어낸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심한 좌절감, 실망감을 가지고 애굽의 왕자의 모든 직이나 이런 것들을 내려놓고 그냥 미디안 광야로 떠나버리게 된 것이죠. 그런데 그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 이제 가서 구원하라라고 했을 때 모세는 할 수 없습니다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첫 번째 이적이 무엇이냐면 네 손에 무엇을 갖고 있느냐.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요 전혀 없는 것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을 요구하지도 않고요. 우리가 할 수 없는 능력을 요구하시지가 않고요. 우리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부르시고요. 네 손에 뭐가 있느냐? 모세가 가진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양치는 목자이기 때문에 손에 가진 거라고는 지팡이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그 모세에게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하나님 뭐가 있겠어요? 제가 가진 거라고는 이 지팡이, 양을 치는, 짐승을 치는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는데요. 그래서 지팡이가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지팡이를 땅에 던지라. 라고 했더니 어떻게 됩니까? 지팡이가 뱀이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뱀의 꼬리를 잡아라 하니까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용하시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 우리가 지금 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내 손에 지금 무엇을 쥐고 있는지, 무엇을 가지고 있는지,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대로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슨 큰 능력과 큰 믿음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적합한 때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을 때가 가장 적합한 거예요. 교회에서 주의를 하라 그러면요, 우리는 여러 가지 변명을 합니다. 나는 바빠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서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이래서 저래서 할 수가 없어요. 라고 변명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네 손에 무엇이 있느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서는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모세가 가진 것이라고는 손에 있는 지팡이 하나뿐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지팡이를 뱀으로 변화시키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 하나님의 일을 하라고 했을 때 우리가 능력이 있고 힘이 있을 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면 우리는 순종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우리가 주의를 하라고 했을 때요, 우리가 여러 가지 변명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부르실 때, 하나님이 주의 사자를 통해 일을 하라고 하실 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때이고 또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자, 첫 번째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셨고요. 두 번째는 뭐를 하셨나요? 예,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그에게 이르시되 네 손을 품에 넣어라 하시매 그가 손을 품에 넣었다가 내어보니 그의 손에 나병이 생겨 눈같이 된지라. 자, 이 지팡이를 뱀이 되게 하는 것은 능력이 약해 보이지만요, 더 큰 이적은, 표적은 어떤 것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병을 고치는 거죠. 나병. 이 문둥병을 얘기하는 겁니다. 한센시병. 여러분, 이
그 당시에 불치의 병, 사람이 더 이상 고칠 수 없는 병이 나병이었어요. 문둥병. 그래서 나병에 걸린 사람은요, 사람들, 가족들하고 따로 격리되어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지나가면은 부정하다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알리면서 다른 사람들이 피해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이 모세가 자기의 손을 옷 품안에 집어넣었다가 뺐더니 어떻게 되었어요? 이 손이 문둥병이 걸린 거예요. 나병이. 그리고 다시 그 문둥병이 걸린 그 손을 품에 넣었다가 뺐더니요, 다 깨끗하게 치료함을 받게 됩니다. 즉, 하나님이 이 역사하시는 것을 이 표적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모세가 갈 수 없다고 자꾸 변명을 하니까 하나님께서는 한 가지씩 모세를 설득하고 이해시키면서 그에게 자꾸 반복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또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지 않고 애굽 왕이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을 내주지 않을 땐 그때는 또 다음 단계가 계속 이어지게 되죠.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애굽의 바로 왕이 어디까지 가서야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게 되죠? 10가지 재앙 중에서 마지막 재앙, 이 장자를 죽이는 데까지 내어주게 됩니다. 그래서 23절에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내가 내게 이르기를 네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결국 하나님께서는 모든 장자를 치시고 죽인 이후에, 즉 바로왕의 장자를 죽이고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냐 한 모든 집안의 장자를 죽이고 난 이후에 이스라엘 백성을 내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 이 사건은 여러분 6월절의 시초를 알려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대 절기가 있습니다. 6월절, 또 맥주절, 또 수장절. 이 3대 절기가 있는데 그 중에 이 6월절의 시초가 되는 이 사건이 무엇이냐면 오늘 이 출애굽의 사건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장자를 침으로 인하여서 결국 바로 왕이 꺾이게 되고 애굽인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포로에서 이제는 내어주게 되는 것이죠. 자, 이러한 일들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요? 미리 다 얘기를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애굽 왕 바로가 워낙 강박하기 때문에 나일강을 피로 만들고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해도 안 믿고 안 따를 것이다. 하지만 마지막 장자를 칠 때에서야 비로소 이스라엘 백성을 놓아줄 것이다 라고 어떻게 해요? 지금 미리 모세에게 말씀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모세는 한 가지 또 변명을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요,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의 변명.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오 주여, 나는 본래 말을 잘하지 못하는 자니이다. 주께서 주의 종에게 명령하신 후에도 역시 그러하니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모세가 계속 거절하면서 변명합니다. 그 중에 또 다른 변명이 무엇이냐면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을 설득하기도 힘들고 바로왕을 이야기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놓게 하기도 힘듭니다 라면서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우리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누가 사람의 입을 만들고 누가 사람의 혀를 만들었느냐? 누가 벙어리가 되고 누가 온전하게 되는 걸 할 수 있느냐? 하나님이 하시지 않느냐? 그러니 왜 걱정하느냐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누구를 붙여주십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의 형 아론을 붙여줍니다. 그래서 아론은 네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그렇게 변명을 하는데 내 형 아론이 말을 잘하지 않느냐? 내가 할 말을 너와 아론에게 주어서 내가 이야기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봤을 때 하나님께서는요 주의 일을 행할 때 꼭 필요한 사람을 붙여주시는 것입니다. 모세에게는 아론을 붙여주셔서 모세가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그들을 설득하기 힘들고 말로써 이야기하기 힘들다라고 했을 때 아론을 통하여서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한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의 장인이 누구입니까? 이드로 아닙니까? 이드로는 미디안 제사장의 아주 유력한 자입니다. 그래서 모세를 통하여 여러분 어떻게 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하는데요. 이스라엘 백성을 인도하기 위해서 잘 훈련받도록 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할 때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께서 적재적소에 필요한 사람을 보내주시고요. 필요한 물질도 허락해 주시고 모세에게 아론도 붙여주시고 또 장인 이드로도 붙여주시고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주의 일을 감당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변명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지금은 때가 아니다 싶은데도 하나님께서 하라 하시면 그것이 가장 적합한 때입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난 그들을 설득할 수 없습니다라고 생각하기 쉬운데 하나님께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가장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일을 못하는 사람은요, 문제를 일으키지도 않아요. 흔히 얘기해서 나는 일 좀 잘한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교회에 무리를 일으킬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특징은 어떻습니까? 자기 힘으로 하려고 하고요. 자기의 의지대로 하려고 하고 사람의 힘으로 하려고 하다 보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 계속 부딪힘과 어려움이 생깁니다. 그런데요,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잘 풀어나가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해서 할 수 없습니다. 하면서 자신의 존재를 하나님 앞에 그대로 아뢰일 때 하나님께서 내가 다 안다. 누가 입을 만들었고 누가 벙어리를 만들고 했느냐. 내가 하나님이 아니냐.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부족함을 겸손하게 아뢰면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도움을 구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주의 일을 하시고 교회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연약하고 낮은 우리들을 부르셔서 하나님의 높고 그 원대한 일들을 이루어 나가십니다. 지금 우리 형편으로 봐서는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무능하고 내가 가진 것은 이 지팡이 하나밖에 없고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하다고 할 수 없다라고 여길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는 그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 변명하지 마시고요.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결과는 순종입니다.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순종의 열매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실 때, 하나님이 부르실 때 아멘하고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써주소서라고 나아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